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며칠 전부터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는데요. 여기 프리몬트도 그렇죠. 제가 사는 버클리는 확실히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딱 11월 되니까 공기가 갑자기 확 이제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제가 참 항상 매일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여러분 건강하시도록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네, 제가 조금 이제 기침도 하고 좀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여러분들만큼은 네, 건강 잃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서일과 시편 본문인 시편 17편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2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해요. 2주 전 주일 기억하시죠? 뭐 지금으로부터 한 14일밖에 안 된 일이긴 한데 2주 전 주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누가복음 18장을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비유였죠? 네, 기도에 대한 비유였어요. 두 사람의 기도 이야기를 담은 비유였습니다. 네, 등장인물 2명 기억하세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따라서, 바리새인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은 특별히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요. 율법이 금하는 것들을 일절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의아하게 여길 만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의 의를 의지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기억하시죠? 2주일 전에 제가 들려드렸으니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의롭게 사는 것보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에요. 로마서 5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20절 아주 여러분이 암송하실 만한 구절일 수도 있겠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게 로마서 5장 20절이 말씀하는 바죠. 세리가 죄 많은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고 더 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 바리새인보다 죄를 많이 범한 세리를 하나님께서 더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의롭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범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네, 로마서는요, 이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로마서 5장 20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로마서 5장 20절 건너서 이제 21절 건너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로마서 6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내 속에 죄를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것이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강조하죠, 성결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1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떻게 들으면 이 다윗의 기도는 예수님의 비유 속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에서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윗이나 지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바리새인이나 둘 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 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네, 하지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랬죠. 반면에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드러낸 자신의 행위를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해 달라고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은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을 지키기에 날마다 힘썼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의 기도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는 다윗의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에서 나온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밤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혹여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지 않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리고 밤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혈단한 겁니다. 그렇게 그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했고 또 그의 걸음은 주의 길을 굳게 지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결의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물론 주의해야죠. 이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다시 의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의의 길을 걷게 하신 분만을 끝까지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응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았기에 그의 기도에는 애초에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지 않고 찾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다윗의 기도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응답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다윗의 의의 호소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문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요, 다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몸의 부위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위,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네, 아마 눈동자일 겁니다. 눈동자. 그래서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눈꺼풀이 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눈꺼풀이 어떻게 되죠? 반사적으로 눈꺼풀이 감겨서 눈동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뭐가 있죠? 눈썹이 있고 속눈썹이 있습니다. 눈썹과 속눈썹이 각종 먼지와 이물질로부터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혹여나 뭐가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와서 눈동자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 몸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연약함을 알기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눈꺼풀, 눈썹, 속눈썹, 눈물, 여러 겹겹이 보호를 받아야 안전할 수 있는 눈동자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다윗은 자신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이 생각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을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신명기 32장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자각과 고백이 다윗의 기도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의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의 성결한 삶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비유 속 바리새인과 같이 여러분의 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울부짖은 세리에게서 배우셔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생 뒤에는 성결이 따라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처절한 싸움을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